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 마음밭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타인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밭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밭을 끊임없이 기경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성령의 주관하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세 번역으로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우리 자신으로는 결실을 이루어낼 수 없을 뿐더러 계속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자기 사랑과 이기심의 착각 속에 너무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즉 흙이 보슬보슬하여 생명의 씨앗이 잘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 결실을 얻는 그런 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인데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결실을 얻는 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실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관리, 즉 관심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즐거움도 없고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시골 작은 집에 오랫동안 딱딱했던 마당을 밭으로 만든다면 돌만 골라내고 그리고 씨를 심으면 작물이 잘 자랄까요? 처음에는 자라다가 나중에는 성장하지 못하고 죽어서 연달아 실패하기 일쑤입니다. 땅에 거름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땅을 뭉치지 못하게 뒤벼주고 벌레도 잡아주어야 합니다. 거름이 될 유기질 재료 퇴비들을 넣어서 땅이 살아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재능이 있는 사람을 금손이라고 하듯이 농업강국 네덜란드에서는 숙련된 농부를 그린 핑거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식물이 자라는 데는 관리하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논의 벼들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방치하고 그냥 둬도 농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성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자라는 마음밭에 관심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정성이란 우리의 노력으로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결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행위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 즉 믿음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타고나기를 착한 품성을 가지고 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마음밭에 풍성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가끔은 이런 착한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데 더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주변에 참 저분은 좋은 분인데, 참 정이 많은 분인데 신앙에는 관심이 없어 라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죠. 실물 교훈에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 말씀한 착하고 어진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이제 가려진 부분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이 착한 자이다 라고 했는데요. 답은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착한 자가 누구라고요?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한 자는 도덕적으로 죄 없는 혹은 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정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착하고 어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내가 온전하고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굴복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오래 스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성경의 세리와 창기들은 공공연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더 쉽게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과 의인이 아니라 잘난 것 없는 죄인이거나 잘난 체 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필요함을 느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진리를 더욱 깨달아 알고자 하게 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이다.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밭을 바꾸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자아를 죽이는 삶, 즉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은 땅을 갈아엎는 행위입니다. 내 이기심과 자아의 기반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 산소와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많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간증의 비옥한 걸음으로 영양분을 섭취해 그 뿌리를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매일의 신앙관리, 즉 마음밭을 가꾸는 일입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 주신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내 삶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신앙의 뿌리가 뻗치게 하며 성장하게 하는 영적 생장 활동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실물 교훈에서는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만으로 넉넉하지 않다.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제시된 진리를 깊이 명상해야 한다. 그는 열심히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알고자 하고 그 거룩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맛보아야 한다. 저희 교회는 약 3개월 전부터 아침마다 온라인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살피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설교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각자의 삶을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엊그제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예언의 신을 보고 하였지만 이렇게까지 가까이 하나님을 느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풍성함을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밭은 보살핌과 가꿈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우리 매일의 우선순위를 두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명 자체는 힘이 있어서 놀라운 결실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두세 배도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의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너무 과장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작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벼는 몇 배의 수익을 가져올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같이 이것이 궁금한 분이 있었나 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벼이삭에 나달을 세워서 올리신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고 몇 개인지 세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하나 보면 167개의 나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줄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포도는 어떻습니까? 포도씨가 심어져 자라 가지에 붙어 있는 한 얼마나 많은 포도송이가 열릴까? 한 100송이, 200송이 그 정도 될까요? 그것도 참 많은 수확입니다. 그런데 한 놀라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2018년 기사인데요. 전북 고창의 한 포도 농가를 취재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14년 전에 심은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자라서 가지만 40m를 넘게 뻗었는데 그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몇 개나 열렸는지 여러분 추측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이 수확이 있었다고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몇 송이입니까? 4,500송이. 한 나무에서, 포도 한 나무에서 결실을 얻었는데 4,500송이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나무는 한 농부가 유기농으로 비료를 만들고 모든 것을 천연으로 재배하고 있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좋은 비료를 만들어 공급할 뿐만 아니라 뿌리가 넓게 퍼져서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기 위해서 조금 시들 때마다 나무 뿌리 반경으로 1m씩 밖으로 물을 주어서 뿌리가 물을 찾아 점점 뻗어나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확량이 저를 놀라게 한 게 아닙니다. 한 댓글을 보니까 이분이 2년 전에는 2,000송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벌써 4,500송이라니 내년에는 5,000송이도 가능하겠는데요? 라고 달려있는 것입니다. 4,500송이가 이전에는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2,000송이, 3,000송이,
그렇게 하다가 4,500송이가 되었고 또 내년에는 5,000송이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문득 이 생명력과 결실의 한계는 우리가 제한시키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반부에서 지력이 좋은, 즉 착하고 어진 마음은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성령의 역사에 굴복시키면 이 포도나무처럼 그 열매가 제한 없이 늘어날 것이고 그 결과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베푸셨던 모든 사역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역이 당연히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생명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온전히 굴복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나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이 바로 이러한 청중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에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좀 길지만 실물 교훈의 말씀을 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길이 참아 그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때때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열매가 가장 잘 발육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때로는 고난이 그 환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투쟁을 통해서 영적 생애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시련을 잘 견디게 되면 그것이 견실한 품성과 보배로운 영적 미덕을 개발시켜 줄 것입니다. 믿음과 온유와 사랑의 완전한 열매는 흔히 풍파와 역경 속에서 가장 잘 성숙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겪어야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의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좋은 밭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생명의 능력을 단순한 믿음으로 받고 성령께 굴복하고 그 능력을 간구할 때에 때로는 더딘 것 같으나 기다리면 그분의 풍성한 결실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주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재림 성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귀한 생명을, 그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심고 자라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섭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께 굴복할 때 그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열매를 얻기 원합니다. 그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풍성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